이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0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 13절 1265쪽 구약에 있습니다. 1265쪽 호세아 10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은혜를 사모하고 또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쁨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 2층에서도 함께 인사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영어로 안식일을 뜻하는 사베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사베스라는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에서 유래됐습니다. 본래 의미는 습관적으로 하는 일을 멈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이 그야말로 안식을 위한 날도 되지만은 한편으로는 또 새로운 일을 계획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또 우리가 말하면은 일요일, 주일 이런 뜻은 지금까지 알았던 삶을 내려놓고 초심으로 자기 주변을 돌아보자라는 의미도 들어있다라는 것을 저도 알게 되면서 마음속에 새로운 그 각오가 생겼습니다. 안식일이 쉬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으로 나아가는 계기도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마음을 밭에 비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비유가 거기서 나오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밭이 나쁘면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죠. 오늘 또 이렇게 보니까 날이 더우니까 일부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시고 또 휴가 가신 분들도 이렇게 많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쉼과 새로운 기회의 기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시기에 성경학교 또 수련회를 이렇게 하는데 조금 전에 사베스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서적이다. 수련회를 하고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것이 그냥 방학이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기회로 나가기 위한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여름 성경학교 수련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후원도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선생님들은 휴가를 여기에다가 쏟아부은 분들도 계셔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여러분, 지금 가는 방향을 잘 알고 계십니까? 저는 순간순간 내 자신에 대한 질문으로 언제나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지금보다 나은 삶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대로 안 되겠다는 생각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생활도 더 나은 방향으로, 직장생활도 그렇고 건강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신앙생활도 어느 분야가 되었든지 간에 보다 나은 것을 위한 것을 우리는 갈급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경작하여서 좋은 믿음으로 삶의 열매를 맺어가야 할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예배드림에 있어서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뿌려주시는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 안에서 움트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고정관념을 좀 깨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대는 변화의 시대, 경쟁력의 시대라고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말이에요. 환경의 변화. 오늘같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엄청나게 더운 것도, 비가 막 쏟아지는 것도 환경의 변화 아니겠습니까? 가치관의 변화도 생겼습니다. 더 나아가서 문화의 변화로 사람들의 생각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바뀌는 것들이 많습니다. 로봇 시대라고 그러죠. 산업의 현장에서는 로봇화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 식당에도 요즘에 가보면 로봇이 음식물을 이렇게 배달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로봇을 얼마나 소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삶의 질이 변화된다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로봇이 들어와 있죠. 로봇 청소기. 그러니까 앞으로는 로봇의 시대가 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키오스크라고 요즘에는, 옛날에는 사람이 주문을 받았는데 지금은 기계에서 주문을 받아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도 그렇게 능수능란하게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여간 곤혹스럽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빨리 적응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자동차도 이제는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동차에도 운전대가 없는 차의 시대가 몇 년 안으로 올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코드 시대입니다. 물건을 사서 바코드를 찍으면 그 물건 값이 자연적으로 찍히는 것,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카트에다가 물건을 사서 담고 바코드 앞을 통과하면은 총 얼마의 금액이 나오는 것,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산다고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들은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서로 경쟁력을 더하고 차별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경쟁 우위를 차지하려고 마음을 싸매고 있습니다.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시대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은 시대의 낙오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한편으로는 생각도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출애굽시켜 주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유인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애굽을 그리워하는 불신앙과 구습을 버리지 못했다 그런 말이죠. 육체적으로는 자유를 얻었지만은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전진할 수 없었고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뱅뱅 돌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세상과 더불어서 살다가 끝날 저주의 인생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 천성을 향하는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죄의 십성을 버리지 못하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리아 들판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영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이 굶주린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지만은 제자 중에 빌립은 말합니다. 이 광야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또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돈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앞선 빌립은 안 된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에는 믿음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학과 이성과 상식이라는 고정관념에 갇혀 있으면 믿음의 능력은 결코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내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인간의 상식과 고정관념을 버려야 하고 불신앙적 생각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행진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갈아엎어야 될 것인데 그것은 잘못된 가치관입니다. 재물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강하면 행복할 것이다.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인기가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사실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잘못된 가치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천석구는 1000가지의 걱정이 있고 만석구는 10,000가지의 걱정이 있다라고 합니다. 인기도 허무합니다. 소년 등과 일 불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미리서 잘 되면 나중에 불행하다 그런 뜻이죠. 인기가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 나중에는 감당하기 힘든 시절이 온다 그런 말입니다. 인기가 반드시 행복의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이죠. 유명한 베토벤 음악가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명성과 인기를 얻을 무렵에 예기치 않게 청각을 상실하게 돼서 듣지 못하는 상황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외로운 독신까지 그에게 삶을 지치게 하고 그래서 그는 자살을 결심하고 유서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생각을 고쳐 먹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사명을 다할 때까지 죽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한 그는 가혹한 운명을 갈아엎었습니다. 나는 운명에 도전하고 싶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운명과 싸우면서 작곡에 심혈을 기울이는 결과 운명교향곡을 그는 발표하게 되고 더 이어서 그는 전원, 비창, 영웅 등 위대한 작품을 인류 문화에 남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망과 고독을 환희로 갈아엎고 인간 승리를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도 나 같은 형편과 배경, 그 다음에 내 나이, 환경에서 무엇을 하겠느냐 하는 패배의식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언제나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채워가는 매일매일의 생활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불신과 인간적인 상식, 잘못된 가치관, 패배의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언제나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강팍한 마음을 갈아엎어야 된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가 거기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보면은 밭과 논밭 사이에 밭이랑이라든지 밭토랑을 제대로 형성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그 가운데로 지나다녔습니다. 한 사람이 지나가고 두 사람이 지나가고 세 사람이 지나가면은 그것이 곧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중에는 그 부분이 밟히고 굳어져서 반들반들하고 딱딱하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밟혀서 밭이 굳어지는 것처럼 마음속에 이 생각 저 생각이 지배하는 사람은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도리어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쪼아 먹어버리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길가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뒤엎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생명으로 움트게 하고 자라게 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세리장 삭개오는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런데 그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강팍한 마음을 갈아엎은 것입니다. 그때 그 마음 속에 그리고 그의 집에는 천국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민족을 억압하고 팔아서 자기를 위한 착복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 마음을 갈아엎어서 교제가 새롭게 시작되고 그 섬김이 기쁨이 되어지고 나눔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로 내 마음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우리가 늘 했던 말대로 기도는 영적 호흡이고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호흡이 제대로, 영적 호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기도만큼 강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기도는 영적인 인프라, 즉 말해서 영적인 기초와 토대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쉬지 않고 기도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갈 수 있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들 어렵다고 그럽니다. 돈은 경제를 움직이는 피라고 합니다. 피가 돌지 않으면 몸이 죽는 것처럼 돈이 돌지 않으면 경제가 죽게 됩니다. 돈의 흐름이 중산층 저소득까지 골고루 돌아가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마음을 열어야 된다.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마음이 경기를 살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것은 뭐냐? 우리의 믿음과 삶에서도 성령이 강물처럼 흘러야 된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흘러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몸도 살고 마음도 살고 우리의 생활도 잘 되고 형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것을 증명합니다.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를 얻을 때에 살아나는 것을 37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운이 우리의 마음에 흘러야지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 완악한 마음, 인색한 마음, 냉소적인 마음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생수같이 흘려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가 살아갈 방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깨우치게 되고 정결하게 하시며 위로해 주시고 참사랑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네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기경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로운 씨앗을 심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은 놀이문화, 그 다음에 폭력, 마약, 동성연애, 쾌락주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좋은 꿈과 비전을 마음에 심어야 하는데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육과 영, 마음 속에 썩어진 것을 추구함으로 진노의 자식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의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럽고 추악한 것을 갈아엎고 의롭고 선한 것을 심어야 됩니다. 의롭고 선한 것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지난 주일날도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야 될 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수록 사탄의 유혹이 많은 세상입니다.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욱 사모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왕 중에서 믿음이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우리에게 말해주느냐, 열왕기하 18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와 함께 하셨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여 주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잡초를 뽑아버리고 의로운 씨앗을 많이 심어서 형통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삶의 생명력이 넘치게 마음을 경작해야 됩니다. 농사를 지을 때 신경 써야 될 것이 바로 잡초를 뽑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더욱 실감하는 거고 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들도 이것은 상식입니다. 밭의 잡초는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김 매는 것을 자주 해줘야 됩니다. 마음의 밭에도 더러운 생각, 미움, 시기, 질투, 거짓, 분노, 나태 같은 잡초를 생길 때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빨리 뽑아버려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오랫동안 단단히 박혀있는 인본주의와 나의 의지라는 잡초를 뽑아버리고 주님의 의지대로 사는 순종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지,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농토를 잘 경작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소득이 주어질 겁니다.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 소득도 많다 그런 말이죠. 이것을 잠언 12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경작해야 됩니다. 새롭게 경작할 때마다 믿음과 삶이 푸르르고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환경과 조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믿음의 가능성을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가능성, 믿음의 역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믿음의 역사가 드러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진 그 아이를 예수님께 고치신 다음에 제자들이 하지 못한 것을 꾸짖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우리 믿음이 적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육체의 종도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마귀의 종은 더더욱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가르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라고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승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죄와 저주와 우환을 걷어내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보장된 삶이 우리에게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바란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확실합니까? 생명의 주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생명의 주님과 이제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때를 따라서 의의 물줄기, 사랑의 물줄기, 은혜의 물줄기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인생을 경작함에 생명과 생기가 넘쳐나게 해야 됩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서 긍정적이고 의로운 마음, 믿음의 마음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삶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세상에서 우리가 맺는 삶으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허락하실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가 풍성한 그 삶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